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26절로부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이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은 아멘이죠.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모든 아버지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아버지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큼 전능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출생과 성장을 있게 해주신 실제적인 아버지라는 점에서 각 사람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감정이 존재합니다. 믹스드 필링이죠. 땅에 있는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만큼 전능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믹스드 필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아버지인 롯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슬픈 아버지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아버지들 중에 가장 슬픈 아버지가 롯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스킵을 할까 했는데 하필 아버지 주일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이 롯이 슬픈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가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첫째 번 임무는 무엇일까요?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은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이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이며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면서 가정을 인도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포함해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사하는 일로부터 모든 일이 다 아버지의 일인 것입니다. 롯은 외삼촌 아브람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이 롯의 존재감은 처음에는 그리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부터 롯의 존재감이 성경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렇게 썼어요. 애굽에서 돌아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주도권을 주었습니다. 늘 세상은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도권을 포기했고 롯은 그것을 쟁취하죠. 그 결과 애굽 같은 땅,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인 소돔 고모라로 이사갈 것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예배 장소를 포기하지 아니한 아브라함과 번영의 도시를 선택한 롯의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단지 물질적인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가정의 영적인, 사회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롯이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아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림살이에 대한 애착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또 피해 가시네요. 살림살이에 대한 애착이 일반적으로는 아마 여자가 더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년 동안 쌓아놓은 명성과 터전을 버리고, 아니 버린 게 아니라 불태워버리고 말이에요. 두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롯의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세간살이를 장만하기 위해 얼마나 그동안 애썼는데 그 모든 것을 놔두고 몸만 빠져나오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의 은혜됨을 모르고 뒤를 돌아다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뒤를 돌아봤다 본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하나는 살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같은 비전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고 한 방향을 바라다 봐야 되는 거죠. 식사를 할 때 마주 식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 방향을 바라다 보는 것과 같이 어느 하나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소에 해야 할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평소에 이것을 안 하다가 위기에 닥치고 감정이 치솟으면 서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변화되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 한쪽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니 사랑하는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기에 너무 바빠서 아내가 뒤를 바라다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심조차 없는 롯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아내가 고무신을 뒤로 뒤집어 신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 경영의 실패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이 슬픈 아버지인 것은 트라우마를 못 벗어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을 분석해 볼 때 절대 롯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롯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결론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후서 2장 7, 8절인데요. 이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이 롯의 영성이 확인된 것이죠. 확증된 것입니다. 그는 이런 도시에 살면서 자기의 딸의 순결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의 불의 심판과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마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롯의 모습은 의욕상실과 은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돔 멸망 이후에 롯이 어떻게 했는지 그 행태들을 보십시오. 첫째, 그는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소알은 롯에게 구원의 성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환난의 장소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했나요? 자, 여러분과 같으면 여러분이 살던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첫 번째 예배 장소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한 곳도 있습니다. 외삼촌 아브라함이 머무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 장 20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옮깁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마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심판의 현장을 떠나고 있는 듯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묘한 공간 이동입니다. 사실상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아브라함이 심판받은 직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27절로부터 29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19장 27절입니다.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자, 하나님 만나던 그곳에 롯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보는데 연기가 옹기점처럼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습니다. 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중유골이라고 그러죠. 말할 때 뼈가 있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했으니까 무언 중에 유골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쪽을 바라다보고 있는데 이 행동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행여나 롯이 나왔을까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자, 그는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고 결국 선택한 곳이 산이었습니다. 산으로 들어갔어요. 천사가 산으로 가서 환난을 피하라고 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에서 나올 때인데 지금 롯은 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에서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산의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성한 두 딸을 밀폐된 공간에 두고 은둔의 삶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시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잘된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롯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롯은 왜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굴에서 살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은 아시는 대로 상처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트라우마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겪는 심리적인 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트라우마는 몸이 기억하는 병이라는 말을 합니다. 몸이 기억을 해요. 머리가 기억하는. 내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괴로운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라우마가 나를 지배할 때 산으로 도망해야 될까요? 도망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방법을 다 쓴 다음에 도망가야죠. 손자병법이 전쟁하는 병법을 가리키고 있는데 35가지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다 해보고 안 되면 36번째가 주랭랑이에요.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망부터 갔어요. 도망갔을 때 일어나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나쁜 기억이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트라우마인데요, 시간이 약이기 때문에 도피할 수 있겠지만 도피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히려 도피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했을 때 그는 도피했어요. 사실 롯이 이 상처를 누구하고 나눌 수 있겠나요? 딸하고 나눌 수 있겠어요? 사실 롯은 이 상처를 삼촌의 가슴에 묻고 마음껏 울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롯의 상처는 전체 전부를 다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었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삼촌에게 가서 얼굴을 묻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왔어요 하고 통곡이라도 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해결자이십니다. 산으로 숨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싫어도 좋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터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롯은 왜 슬픈 아버지냐면 자녀 교육과 양육에 실패한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말씀에서 롯이 자기 집을 찾아온 천사들이 곤경에 처하자 마을 사람들에게 한 말을 생각합니다. 19장 8절인데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두 딸이 들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딸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미 정혼한 사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또 어땠을까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무리 손님 접대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천사가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두 딸을 천사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두 딸을 동네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롯의 두 딸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내놓을 수 있는 분이시로구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잘못했어요, 롯이. 그 순간 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딸들의 행동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딸들도 트라우마가 있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이 큰딸의 말이 어디까지 맞나요? 한번 나눠서 봅시다. 첫째,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풀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 말이 맞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자신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느냐. 불행한 가정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결혼을 정상적으로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도 맞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 번째 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 말은 어떤가요? 참 놀라운 발상입니다. 어디서 이런 생각을 배웠을까요? 그들이 세운 이 계획이야말로 참으로 발칙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갈 수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 삼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들이 모두 붙잡혀 갔었을 때 목숨 걸고 찾아와서 살려냈던 그 삼촌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난 것이죠. 돌아가기만 하면은 해결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 두 딸의 말은 틀렸습니다. 자존심이 있었나요? 자존심. 늙을수록 자존심은요, 백해무익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존심은 늙을수록 백해무익이다. 저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오래 사는 법, 자존심을 버려라 해요. 여러분 많이 찾아보세요. 책들 읽어보세요. 자, 이들이 아직도 자존심이 있었나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제대로 지금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딸이 얼마나 이쁜데, 예? 조카딸들이 얼마나 이쁜데 돌아가기만 하고. 이들이 이성을 트라우마는 있어도 이성을 전혀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이 말을 했다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서 후손을 남깁시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여서 일을 진행하겠다는 간사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거죠. 롯은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어요. 어쩌면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주정을 잘 알고 있는 딸들의 계획은 사실은 소돔 고모라의 죄보다도 더 악한 죄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근친상간을 엄격함에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의 계명으로부터 이 땅에 선포되기는 하지만 성경은 오늘의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그냥 이 자리에 남겨둠으로써 미래의 교훈으로 삼으신 거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탓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탓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이
스스로 윤리적인 결단을 내릴 줄 알게 자식을 키웠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의 육체적 순결은 지키게 도왔지만 그들의 정신과 판단력을 바로 가지게 하는 일에는 실패한 것이었어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윤리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슬픈 아버지인가요? 자식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식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아버지라니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나중에 이 롯이 딸들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마 마을에 가서 먹을 것도 사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딸들의 임신 사실을 알고 그것을 닥달을 하는데, 닥달을 하다가 그것이 자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롯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통곡조차 하지 못하는 슬픈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의 슬픈 눈동자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침울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최초로 이 성경을 읽었을 때의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 사건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가 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도만 하고 있지 판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독자는 그래서 성경이 이거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두 딸이 잘못을 저질리긴 했지만은 하나님께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의 욕정을 채우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롯과 두 딸의 죄는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최대의 치욕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몬이라는 그 베남미에서 암몬이 왔는데, 베남미라는 뜻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냥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이름은 모두 근친상간을 통해 탄생한 수치스러운 일을 후대에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2세들이 들어가고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리뷰하면서 신명기를 썼잖아요. 가르치면서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해서 율법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모압과 암몬을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의 나라로 여겨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규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빛이 있습니다. 무슨 빛이냐면 그 모압 족속의 후예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할머니가 룻인데 그 룻이 누구냐고 하면은 룻기 1장에 보면은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출신의 며느리가 룻입니다. 이들이 유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사해 살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는데 며느리 둘이 남았다가 한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온 며느리의 이름이 롯입니다. 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뭐에서 뭐가 나왔어요? 롯에서 누가 나왔어요? 룻이 나온 겁니다. 롯에서 룻이 나와요. 왜 발음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죠. 이게 반전입니다. 룻에게서 롯이 나온 거예요.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롯과 두 딸의 죄는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것들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참 아버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힘없는 아버지, 방향 설정에 실패한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픈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학대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썼어요. 저는 오늘 아침 아버님의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한 말을 하고 왔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잘 모시지 못한 것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지만 나의 아버지에게, 우리의 아버지에게 이런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지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아버지를 우리에게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슬픈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슬픈 아버지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스스로의 트라우마를 내려놓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복되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